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19절, 20절에 나오는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뜻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타이드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도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포기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율법에서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에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어겼거나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입니다. 자,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해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명기가 말하고 또 레위기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 율법의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만이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법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법이란 없습니다. 법의 본질이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처벌의 그런 것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정면으로 맞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소송을 걸어서 잘잘못을 엄히 따져 법대로 처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타이르고 잘못을 뉘우치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처음 혼자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타이르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설득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여겼기에 사람들은 번제만 드릴 줄 알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율법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길이 너희에게도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율법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두세 사람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부당하게 처형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율법은 정말 약자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재판의 본질은 심판을 위한 재판이고 악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재판으로 악이 드러날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두세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당한 처벌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이 두세 사람이라는 이런 증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신명기나 예수님이나 똑같지만 그 적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재판정에 세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권한이 하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손에도 이미 쥐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이죠? 땅에서 매면 바로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용서되지 않는다. 땅에서도 풀면 바로 땅에서도 용서가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도 용서하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땅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대로 보상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용서가 하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땅의 문제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풀어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의 권한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에 들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즉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이라는 그 말은요. 불화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세워진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은 신명기처럼 죄를 따지려고 세워진 증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한 증인이며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상처 입힌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길을 구하면 비록 하늘에 속한 죄사함의 권한일지라도 그 권한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잘못과 죄와 상처일지라도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에게 위임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용서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권한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함께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그 두세 사람의 증인 중 한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용서하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용서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요
성령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고유한 권한을 바로 죄인인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용서는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소를 잡고 그 재물을 불태워 연기를 피우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그 권한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 교회는 죄인을 서로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게 그 거룩한 하늘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풀면 하나님도 죄를 흔쾌히 용서하시고 마음을 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고난입니까? 우리는 이 맡겨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거룩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움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권한을 얼마나 오용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서로의 허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를 베풀 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할 때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때에 바로 그 마음속에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에 용서해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택함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주님의 아들 딸답게 그런 용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